어, 작년 연말에 저희가 총회를 했었지 않습니까? 작년 총회 때 우리가 이제 뭐 한 해를 돌아보고 하나의 어떤 결산도 하고 그러고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2023년 사역 계획에 대해서 제가 나눴었는데 크게 세 가지를 나눴어요. 제가 다시 한번 준비해봤는데 우리가 올해 사역 계획이 뭐냐면 첫 번째가 전성도 수련회 개최였고요. 두 번째가 기본에 충실한 신앙의 회복, 그래서 예배와 기도, 말씀의 회복. 그다음에 세 번째가 교회 담장을 넘는 원년이 되는 해. 그래서 북한 선교센터 준비하고 또 말 지역 섬김들 이런 사역들을 좀 시작하자. 크게 이 세 가지를 이제 2023년 사역 계획으로 세워놨었는데 이 2023년 어떻게 보면 한 해의 사역 계획에서 가장 그 첫 번째로 뒀던 게 뭐냐면 바로 전성도 수련회였다라는 것이죠. 뭐 어떻게 보면 뭐 중요한 거 얘기하면 뭐 예배 회복 막 이런 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왜 굳이 첫 번째 우선순위로서 사역 계획으로 세워놨을까? 저는 굉장히 이게 중요하다라고 생각했어요. 즉 우리가 2023년 또 2023년을 딛고 그 이어진 우리의 삶과 신앙에 있어서 우리 공동체에 있어서 이게 그냥 1박 2일로 끝난 하나의 이벤트가 아니라 이게 어떤 하나의 중요한 분기점이 될 수 있겠다. 그래서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했고 그래서 우리가 이 순회를 정말 잘 품고 잘 준비하고 또 잘 우리가 이 열매를 맺어야겠다. 그런 마음을 먹게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수련회를 갈까요? 더 정확히 말하면 우리가 왜 이 수련회를 가야 될까? 오늘 여러분과 제가 나누고 싶은 주제가 바로 이것입니다. 좀 설교 제목이 너무 원초적이긴 하지만 우리가 왜 수련회를 가는가? 첫 번째로 여러분 뭐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고 더 친해지기 위해서 가는 것이죠. 저는 어릴 때 진짜 수련회를 거의 안 간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매해. 뭐 집에서 당연히 여름 되면 여름 성경학교 어릴 때 여름 성경학교 하고 중고등학교 때 뭐 매번 수련회를 갔던 것 같은데 그래서 그때는 오살리 기도원을 많이 갔었죠. 오살리 기도원을 많이 가고 그랬는데 근데 옛날에 제 기억에 항상 수련회를 가면 그 수련회 가는 목적이 뭐냐면 항상 제가 기억에 남는 게 그거예요. 방언 받으러 가는 거예요. 방언 받으러. 그렇죠. 그래서 제일 목표가 방언이야. 이 순복음의 자녀들은 수련회 가면 방언 받고 와야 돼요. 그렇죠. 혀가 풀려서 와야 돼. 근데 그게 알게 모르게 저한테 굉장히 큰 부담이죠. 그래서 진짜 뭐 안녕히 잘 다녀오겠습니다 하고 이제 3박 4일 정말 은혜 받고 오거든요. 은혜 안 받을 수가 없잖아요. 은혜 받고 오면 이제 은혜 받고 와서 집에 딱 문을 열면 어머니가 하신 말씀이 방언 받았냐 이거였어요. 인사가 그거야. 방언 받았냐. 그래서 그거 가지고 이제 마음 상해가지고 싸우고 뭐 소위 말하는 막 은혜 받고 은혜 쏟았다. 그 시작이 항상 그 방언이었어요. 방언. 근데 물론 이제 뭐 여러분 방언 받는 게 중요할 수 있죠. 중요할 수 있는데.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질문이 참 중요해요. 그러니까 왜 방언을 받냐는 거예요. 왜? 그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는 수단이잖아요. 방언은. 그렇죠? 수련회도 수단이거든요. 그거 자체가 목적과 목표가 아닌 것처럼. 그러니까 그럼 우리가 왜 방언을 합니까? 결론이 하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과 더 깊은 만남과 교제를 맺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방언의 은사를 주시는 거죠. 무슨 방언의 은사를 가지고 뭐 우리가 뭔가 성취했다 이게 아니에요. 뭔가 영적으로 성장됐다 이거 절대 아니에요. 아니 뭐 방언을 뭐 70개국 어구로 해도 여러분 하나님 그 방언을 가지고 자신의 성취, 자신의 영적인 과시로 사용하면요 방언을 한 마디도 못하는 분들이 더 나은 거예요. 진짜 무슨 뭐 외국어래. 외국어 심지어 뭐 외계인 언어로 방언을 해도 그것이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의 내 삶의 어떤 하나님 앞에서의 겸허함, 이런 삶의 자리로 이런 예배자의 자리로 우리를 세워놓지 않으면 여러분 그 방언은 우리에게 사실 아무런 유익이 없는 것을 넘어서 우리에게 오히려 해가 되는 은사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왜 수련회 갈까요? 다른 게 아니에요. 어떤 다른 목적이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이번 1박 2일 이 수련을 통해서 이것이 계기가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과 더 한 걸음일지언정 아니 한 뼘일지언정 하나님과 더 깊이
만나고 가까워지기 위해서라는 것이죠. 제가 뭐 아시죠? 뭐 지겹게 들으시잖아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게 뭐 어려운 게 아니에요. 핵심이 뭐냐? 하나님과 우리가 얼마나 더 가까운가요? 이거가 답이에요. 이거 위에는 없어요. 너무 제가 쉽게 얘기하고 너무 좀 뭐 이렇게 고상한 말, 이렇게 좀 더 어려운 말, 그럴싸한 말로 표현을 안 해서 여러분 이게 안 와닿을 수도 있는데 여러분 너무 이게 다 이거 이외에는 없어요. 천사의 뭐 방어 다 소용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과 얼마나 가까워. 이게 핵심입니다. 이게 영성입니다. 우리가 소위 말하는 모든 게 여기로부터 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도 여러분 뭐 친구들이 있으시잖아요. 뭐 가까운 분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또 더 다른 사람보다 깊은 교제를 나누는 분들이 있는데 여러분 그런 관계의 특징이 뭡니까? 그런 관계가 여러분 어떻게 형성됩니까? 반드시 그런 관계가 형성되는 계기가 있습니다. 계기. 그렇죠? 계기가 없이 여러분 좋은 관계, 깊은 관계가 맺어질 수 없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계기를 만들어 보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그냥 늘 있는 일상, 늘 그냥 일상의 쳇바퀴 같은 시간에서 뭔가 계기를 만드는 거죠. 어떤 계기입니까?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와 친밀함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우리가 떼어 놓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 정신의학자들, 정신 상담하고 이런 분들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여러분 좋은 추억이 좋은 인생을 만든다고 그래요. 좋은 추억이 많은 사람들이 좋은 인생이 된다라는. 너무 동의되는 말이죠. 근데 여러분 좋은 추억은요 사실 그냥 일상을 쳇바퀴처럼 살면요 잘 생기지 않아요. 그렇죠? 일상은 그냥 흘러가는 시간이잖아요. 우리에게 흔적을 남기는 시간이 아니라 그냥 흘러가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때로 우리가 뭐 예를 들면 휴가를 가고 가족들이랑 여행을 가고 예를 들면 뭐 친구들이랑 만나서 어떤 시간을 보내고 이게 왜 중요합니까? 그게 하나의 계기가 되고 그것이 하나의 우리의 삶의 추억이 되는 좋은 흔적을 남기는 시간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잘 가지고 그런 시간들을 잘 지혜롭게 가지는 것, 잘 활용하는 것들이 우리의 삶에 있어서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이죠. 하물며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과연 그런 시간을 갖고 있는가? 매일매일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찾는 시간 갖는 것도 사실 쉽지가 않잖아요. 그렇죠? 흘러가는 시간 붙잡아가면서 우리가 그런 거 하기 쉽지 않은데 여러분 우리에게 좋은 계기와 기회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과의 친밀함, 이런 관계 회복, 관계의 새로운 계기를 위해서는요. 여러분 반드시 무엇이 필요하면 희생이 필요하고요. 헌신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절대로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관계가 저절로 되나요? 저절로 되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제 삶에서 하나님 앞에 정말 이거는 제가 정말 억만금을 들여도 주님 앞에 제가 그 은혜를 다 갚을 수 없는 게 뭐냐면 제가 정말 제 인생 중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게 뭐냐면 제가 저희 아이들이 10대 때 제 아이들과 시간을 많이 보낸 거예요. 그런 상황을 주신 거예요. 그런 상황, 그러니까 제가 아이들과 시간을 많이 보낼 수 있는 상황을 저에게 주신 게 제가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런데 그 상황을 주셨지만 제가 그 상황을 위해서 헌신하지 않으면 그 상황이 제게 유익이 안 되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정말 그 대학원 다닐 때 정말 바쁘고 진짜 막 시간을 30분 단위로 쪼개서 쓸 때였거든요. 그때. 그러니까 30분 단위 시간을 쪼개 쓴다는 건요. 그렇게 시간을 그렇게 정리해서 안 쓰면 일이 안 되는 거예요. 진척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모르게 시간을 30분 쪼개서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바쁜 거예요. 그만큼 할 일이 많아. 근데 여러분 제가 아무리 바쁘고 심지어 뭐 학교에서 시험 기간 있고 뭐 해도요. 6시 반 되면 집에 들어갔어요. 하던 거 다 내려놓고. 집에 가서 애들 같이 밥 먹고 가족들이랑 밥 먹고 애들 씻기고 재우다가 저도 같이 자고 깨면은 좀 일찍 공부하고 자고다 일어나면 또 12시쯤에 깨가지고 새벽 한 3, 4시까지 공부하고 그런 생활 거의 한 1년 이상 했거든요. 그러니까 감사한 게 뭐냐면 여러분 그렇게도 할 수 있는 게 감사한 거예요.
6시 반에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 감사하죠. 근데 그게 저절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시간을 위해서 정말 많은 제 나름의 노력과 헌신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지난 코로나도 참 우리에게 많은 힘듦을 줬지만 저는 코로나가 저에게 준 가장 큰 축복은 뭐냐면 제가 거의 2년여 동안 제가 아이들과 밥을 먹은 거예요. 점심을 제가 차려준 밥. 그래서 제가 요리 실력이 많이 늘었습니다. 물론 이제 저희 우리 장모님이 이제 막 반찬을 많이 주셔서 거의 이제 반찬 그냥 덜어주고 이런 건데 근데 그것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막 요리 유튜브 찾아보면 요리하고 막 점심에 그 아이들과 같이 거의 매일 끼니를 차려서 같이 먹는 게 그 시간이 저한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건 돈으로 살 수가 없잖아요. 그 시간은 아빠랑 같이 밥을 먹는. 근데 한번 물어봤어요. 제가 아이들한테. 저는 옛날에 저희 아빠랑 밥 먹는 게 불편했거든요. 저희 아버지가 집에 있는 게 자체가 불편했어. 그래서 저희 아버지가 이렇게 좀 출장 가면 너무 좋았어. 천국이야. 그냥 좋았어. 3박 4일 기도원 가신대. 너무너무 행복한 거야. 그래서 혹시 제 아이들한테 내가 집에 있는 게 혹시 맨날 밥 먹는 게 좀 불편하지 않을까? 괜히 뭐라 그러죠? 이 무슨 마음이라 그러죠? 자격지심? 그래서 물어봤어요. 혹시 아빠랑 집에 밥 먹는 게 좀 맨날 보는 게 좀 그렇지 않냐? 그러니까 질문 자체를 이해를 못 하더라고요. 왜 아빠랑 집에 있는 게 불편한 거지? 애들 그렇게 그 질문을 받아들이더라고요. 괜한 질문을 했다. 그때 아이들이랑 참 이렇게 너무 이렇게 밥 먹으면서 재밌게 서로 얘기하고 막 밥 먹으면서 막 삼행시 짓고 삼행시 막 한데 레전드 있어요. 뭐 하다가 제주도 나오고 해서 제가 영민 제주도 그러니까 영민 제발 주여 도와서 도망치시옵소서. 그러니까요. 지금도 이해가 안 가. 제발 주여 지가 잘못한 게 많았나 보시죠. 십자가 지실 예수님이 그 십자가 도망치시라고. 네네. 그런 마음인지 몰래 지도 도하니까 그거밖에 생각이 안 난다. 이런 거만 하면서. 근데 진짜 쉽지 않았어요. 진짜 쉽지 않았어요. 저 정말 남모를 그런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관계는 저절로 되는 게 없는 것 같아요. 절대.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거 제가 말씀 많이 드렸죠. 제가 과학적인 이유, 성경적인 근거, 그래서 우리가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마 지겹게 많이 들으실 거예요. 제가 늘 그걸 강조하니까. 근데 아시죠? 너무너무 중요한 걸 알고 너무너무 근본적인 건 아는데 사실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가장 소홀한 게 관계예요. 가장 소홀하기 쉬운 게 가장 자기중심적으로 하기 쉬운 게 자기중심이라는 게 뭐예요? 자기 만족이거든. 그러니까 내가 편하고 내가 좋은 거예요. 거기에 맞추다 보니까 여러분 관계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관계는 헌신과 수고가 희생이 필요합니다. 절대로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남는 걸로 때워서 안 됩니다. 남는 걸로 때우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들여서 하는 것이죠. 시간을 들여서 정성을 들여서 당연히 재정을 들여서 하지 않으면 여러분 관계의 형성, 관계의 회복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번 수련회가 정말 어떻게 보면 별거 아닌 것 같고 또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별거일 수 있잖아요. 또 어떻게 보면 어려운 것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게 뭐냐? 이 시간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조금이라도 가까워지는 놀라운 은혜의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마음을 모았으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가 왜 수련회에 가냐면 우리가 하나님과 친해지기 위해서도 가기도 하지만 우리 하늘법계 공동체가 또 서로를 더 알아가고 서로 더 친밀해지기 위해서 가게 됩니다. 저는 이 코로나라는 지난 3년의 시간을 통해서 정말 깨달은 게 뭐냐면 깨달은 많지만 하나가 뭐냐면 주중에 한 번 모이는 것도 은혜였구나라는 걸 깨달았어요. 주중에 한 번 얼굴 보는 것, 주중에 한 2시간 얼굴 보는 것도 여러분 이게 다 하나님 은혜였어요. 그렇죠? 하나님 즉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시지 않으면
일주일에 한 번 한두 시간 보는 것도 못해요. 이렇게 그냥 예배라도 드릴 수 있었다는 게 얼마나 은혜였단 말이에요. 막 많은 교회들이 고민하잖아요. 뭐 예배 왜 예배는 일단 뭐 당연한 거야. 무슨 프로그램을 하고 사람들 어떻게 하면 막 동력화 시키고 막 굴리고 모임하고 뭐 어떻게 할까 막 소모임하고 막 이런 건 맨날 고민하잖아요. 교회마다 다 그 고민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것 떠나서 우리가 한 주에 한 번 모여서 예배라도 드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였는가,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은혜인가. 그걸 깨달은 거죠. 그런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사실 그 시간만으로, 즉 우리가 한 일주일에 한 번 모여서 1시간 정도 예배드리고 한 30분 밥 먹고 이 시간만으로 여러분 우리가 서로를 알고 깊이 교제 나눌 수가 없죠, 그렇죠? 또 결국은 또 모여서 또 원래 잘 아는 분들과 원래 말이 통하는 분들만 얘기하잖아요. 저는 이거 뭐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뭐 그건 너무 당연한 거죠, 그렇죠? 제가 갑자기 예성이랑 같이 깊은 얘기를 나눌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예성이는 누구야? 시완이랑 어울리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예요. 너 예성이랑 놀지 마, 나랑만 얘기해. 뭐 이러면 안 돼요. 더 불편해져요. 그게 너무 당연한 건데, 근데 그게 당연하다고 그게 계속 그렇게만 있을 수는 없다라는 거죠, 그렇죠? 제가 그 작년에 우리 청소년들과 수련했잖아요, 가을에. 생각해보니까 제가 저 아이들을 안 지가 되게 오래됐어요. 아시죠? 왜냐면 우리 미원자매님이 제 영민이 낳을 때, 아내가 영민이 낳을 때 그때 저기 산후조리원에서 만난 분이거든요. 그게 인연이 돼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러니까 아영이, 그러니까 그 미원자매 딸인 아영이, 제 아영이 말고 그 아영이를 안 게 뭐 거의 10몇 년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때문에 이제 그 뒤에 애들 계속, 그러니까 유성이도 그렇고 뭐 안지 뭐 10년이 넘었고 우리 서희 뭐 정연이 안지 엄청 오래 10년 다 10년 넘었어요. 근데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그 1박 2일 동안 그 10년 동안 한 것보다 더 많이 한 것 같아. 더 새로운 모습을 발견하고, 네. 그게 너무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이들도 그랬을걸요? 제가 그날 이제 제가 설교하면서 제 지난 어린 시절도 얘기하고 막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그 짧은 시간 같지만 여러분 그 시간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그 지난 긴 시간보다 더 새로운 것들을 알게 되는 아주 중요한 계기가 됐다라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번 수련을 통해서 뭐 예를 들면 뭐 게임도 하고 막 할 건데 뭐 그러면서 막 재밌게 서로 어울리면서 서로 알아가고, 여러분 또 평소에 우리가 교제 나누고 서로 이렇게 뭐 인사 정도 하던 분들과 서로 또 말도 나누고 이런 시간들이 생긴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게 우리가 서로를 알아가는 계기가 되는 중요한 시간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새로운 은혜죠, 우리에게 주시는, 그렇죠? 근데 물론 또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어요. 난 이렇게 대답하지 않겠죠. 난 그렇게 별로 친해지고 싶지 않은데. 난 그냥 이 상태가 좋은데. 난 그냥 이 상태는 쭉 가면 좋은데. 뭐 크게 불편한 거 없는데. 근데 여러분 제가 뭐 여러분보다 뭐 얼마나 더 나이를 먹었겠습니까? 또 뭐 오래 살아봤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나름 많은 분들과 대화를 나누고 많은 뭐 삶의 어려움들과 저는 그걸 이제 받아내는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뭐 예를 들면 가게에서 계산하시는 일 많이 하시는 거죠. 근데 저는 사람들의 어려움을 계속 고민, 이게 뭐 모든 세대를 이제 그걸 듣잖아요. 그걸 받아내고 또 때로는 처리해줘야 되고 답을 줘야 되고, 그러니까 늘 이제 그런 분들과 많이 이제 대화를 나누고 제가 관찰도 하고 이렇게 돌아보면 결국 여러분 인생을 어떻게 풀리냐 보면요, 그게 다른 게 아니더라고요. 기도해서 당연히 뭐 풀리기도 하고 하나님 은혜에서 풀리는데, 그러니까 하나님 기도해서 은혜를 주시는데 그 은혜가 뭐냐는 거죠. 어떤 방법이냐는 거예요. 관계예요. 사람이에요. 근데 재밌는 건 새로운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이 새롭게 일하시더라고요. 이해되시죠? 그냥 내가 기존에 생각했던 편한 관계가 그걸 넘어서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새로운 만남과 새로운 관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사람을 새롭게 하시더라고요. 기존에 늘 알던 사람인데 걔가 갑자기 변해가지고 나를 막 갑자기 변화시켜주는 게 아니라고요. 그 사람은 늘 그래요. 그 사람은 늘 그 모양이에요. 그 모습이에요. 근데 내가 경험해보지 못했던 새로운 관계, 새로운 삶을 통해서, 그런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 삶에 새롭게 일하시더라고요. 여지없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때때로 우리의 삶에 특히 이제 나이 드시면 더 그러잖아요. 편한 관계, 익숙한 관계, 익숙한 환경. 여기에 우리가 그냥 마치 그냥 추운 겨울날 이불 속에 푹 들어가서 안 나오려고 하듯이 그렇게 안주하려 한다라는 거죠. 안주하려. 근데 여러분 이러한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가 새로운 관계, 물론 알던 사이지만 우리가 새롭게 서로를 알아가는 그 시간이 여러분 결국엔 누구에게 유익이 되느냐? 나에게 유익이 된다. 나에게 새로운 자극, 나에게 새로운 시각, 나에게 새로운 생각과 새로운 말을 줘요. 새로운 생각과 새로운 말을 하기 시작하면요, 여러분 그 사람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새로운 눈과 생각과 말을 하는 건요, 여러분 사람이 안 달라질래야 안 달라질 수가 없어요. 저는 이게 새로운 만남, 새로운 관계를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믿습니다. 또 여러분 우리가 이런 수련회를 통해서 좋은 것만 보지 않지 않아요, 그렇죠? 가면 아 저분은 저런 게 있었네, 저런 모습이 있었네. 이거 가지고 욕하는 게 아니라, 정죄하는 게 아니라, 그거 가지고 막 마음 어려워하는 게 아니라, 아 저분 저런 연약함이 있구나. 그래서 하나님 이 공동체 보내셨구나. 그거 내가 그거 보게 하셨구나.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기 불편한 게 은사라고. 그렇죠? 그러네 하면 이게 내가 불편한 거잖아요. 그럼 내가 그 은사야. 나 그게 눈에 보이는 거야. 그럼 누가 품어줘야 돼요? 여러분 아무것도 안 불편한 사람이 뭘 품어줘? 안 불편한데. 불편한 사람이 품어주는 거예요. 그렇죠? 불편한 사람이 오히려 미리 품어주는 거예요. 안 불편한 사람은 몰라. 그게 뭐지? 잘못된 건지도 몰라. 그러니까 내가 많이 불편하다는 건요, 내가 여러분 섬길 게 많은 거예요. 그렇죠? 그러려고 하나님 저 사람을 나에게 공동체에 보내신 거고, 그러려고 나를 이 공동체에 보내신 거고, 그리고 하물며 나라고 그런 게 없겠습니까? 내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반응하면요, 하나님이 동일한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나도 감사 안아지는 것이죠. 그렇죠? 여러분 그게 공동체의 힘입니다. 그게 공동체의 유익이에요. 그게 하나님 우리를 공동체로 저를 부르신 이유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뭐 정죄하고 뭐 판단하고 여러분 뭐 욕하고 이런 게 아니라 서로의 연약함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덮는 법을 배워가는 것. 이게 진짜 유익이라는 거예요. 그냥 마음 맞는 사람들끼리 여행 가고 즐겁게 하고 하다 끝나요. 그렇죠? 그냥 순간의 유의와 순간의 즐거움뿐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부르신 게 아니에요. 야, 니들끼리 마음 맞는 사람끼리 그냥 잘 즐겁게 재밌게 잘 놀다가 예배드리다가 천국에서 보자잉. 하나님 그러려고 우리를 공동체를 부르신 게 아니에요. 그렇죠? 너의 연약함, 서로 연약함, 그것을 서로 정직하게 봐주고 그걸 서로 품어가는 공동체. 그렇게 해서 서로 성장하고 성숙해가는 것.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공동체를 부르신 거예요. 그거를 너무너무 실제적으로 배울 수 있는 자리가 여러분 수련회 아닙니까? 그렇죠? 1박 2일, 2박 3일 서로 같이 밥 먹고 서로 치우고 서로 같이 자고 이때 빼고 어디서 배우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신앙의 성장과 성숙은요,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만 오는 거예요. 그렇죠? 성경 지식을 뭐 많이 한다고 여러분 신앙 성숙이 안 되더라고요. 그렇게 따지면 여러분 신학교 교수들이 제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할게요. 이상한 분들 많아요. 이건 뭐 나가도 돼. 뭐 누가 보겠어. 그만 얘기할까. 이상해요. 왜? 머리만 쳐서 머리. 책상에 앉아서만 공부해서 사람을 만나야 되는데, 사람을 통해서 배워야 되는데 책으로만 배우니까 이상한 분들이 많아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많은 것 같은데 신앙의 인격은 없어요. 비단 여러분 신학 교수님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훌륭한 분들 많죠. 진짜 훌륭한 분들 많아요. 근데 그런 분들의 삶을 보면요, 여지 없어요. 네. 그러한 사람과의 만남, 그런 관계, 이걸 통해서 성숙된 분들. 근데 진짜 저분은 평생 자기와만 싸웠구나. 자기 엉덩이와만 싸웠구나. 자기 머리만 쥐어뜯으며 살았구나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여지 없어요. 진짜 간증 아닌 간증인데 그런 교수님도 있었거든요. 똑똑해. 근데 제가 그래서 저분
위험하다. 근데 그분이 그 교단에서 나름 잘 나가는 아주 신진 학자였어요. 웬걸 그 교단에서 꽤나 큰 교회 담임 목사를 부임하시더라고요. 한때 한창 신학 교수들 그 차세대 담임 목사를 많이 갔거든요. 근데 제가 그랬어요. 저거 오래 못 갈 거다. 정말 3년 했나 5년 만에 내려왔어요. 진짜. 아니 이게 뭐 사람과 이게 안 되는데 무슨 목회라는 게 여러분 뭐 좋은 설교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뭐 정확한 지식을 전달하는 게 아니잖아요. 신학적 지식을. 목회라는 게 여러분 얼마나 그 관계 막 이런 용광로입니까? 그렇죠? 거기서 진짜 그걸 잘 조절해야 되고 온도 조절해야 되고 서로 저건 오래 못할 것 같은데 진짜 아니다 한 3년 하셨던 것 같아요. 금방 내려오더라고. 그런 분들 많아요. 여러분 신앙의 성장과 성숙이 반드시 이러한 과정들을 통해서 온다는 걸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 수련회가 그런 계기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왜 수련회 가냐? 잘 먹고 잘 놀러 갑니다. 가서 뭐 특별히 우리가 음식 할 것도 없어요. 그래서 이제 뭐 특히 이제 어머니분 어르신들이 이제 뭐 음식을 막 하실 일이 없을 것 같아요. 훨씬 편하게 또 잘 쉬고 또 좋은 환경에서 우리가 잘 먹고 잘 교제하고 우리에서 우리의 몸과 마음이 좀 회복되고 쉼을 얻는 그런 시간으로 잘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화고도라는 유명한 다큐멘터리가 있어요. 아시나요 혹시? 이거 보신 분 아마 계실 텐데 이게 6부작인 드라마가 아니죠. 다큐멘터리인데 저는 이렇게 다큐멘터리를 상당히 좋아하는 사람인데 지금도 저는 다큐멘터리 최고가 뭐냐 그러면 저는 이거 뽑아요. 정말 뭐 영상미면 영상미, 음악 이런 거 다 중요하잖아요. 나레이션 최불암 씨가 하는데 아주 좋아요. 그리고 어떤 내용, 흥미, 뭐 유익함 뭐 하나 빠지지가 않아요. 이 참화고도란 이게 6편짜리인데 세상이 얼마나 좋아하던지 여러분 몇 년 전만 해도 이거 보려면요 막 구매해야 되고 돈 주고 막 보고 막 그래서 겨우 보고 막 불법 다운로드 하든가 막 그랬어야 되는데 여러분 유튜브에 참화고도 치면요 편마다 다 올라와 있고 심지어 작년에 1년 전에 6편을 한 번에 올렸더라고요. 연결해서 6시간 반짜리. 그거 틀면 쭉 보는 거예요. 근데 6시간 반짜리인데 여러분 조회수가 200만이 넘어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사람들한테 유명하고 유익한 다큐멘터리인지 아시겠죠? 근데 이게 참화고도가 뭐냐면 여러분 중국에 옛날에 유명했던 게 뭐냐면 차가 유명했어요. 중국 그게 차, 이 남쪽 서남 쪽에 차가 잘 나서. 근데 또 티벳에 티벳 그 서쪽에 중국 옛날에는 중국이 아니었지만 지금은 중국의 영토지만 그 티벳 그 막 높은 산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이제 말이 유명해 말. 그래서 이 서남 쪽의 중국의 티와 이 티벳의 말 이걸 이제 서로 이제 문물을 교환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뭐 인류의 가장 뭐 유명한 교역로가 실크로드라고 그러잖아요. 실크로드 이렇게 중앙아시아 쪽에 쭉. 근데 그 실크로드보다 무려 200년이나 앞선 인류 최고의 교역로래요. 근데 이게 말이 교역로지 너무 험악해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해발 4,000에서 5,000m예요. 그 산지를 통과하는 그래서 차랑 말의 고도 높은 길이라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평탄한 뭐 실크로드처럼 무슨 평야에 확 가는 그런 길이 아니라 그 높은 산. 여러분 우리나라 제일 높은 산 백두산인데 기껏해야 2,000 넘잖아요. 2,700인가요? 그거 2배예요, 2배. 그 위를 다니는 거예요. 그 길이 지금도 있는 거예요. 지금도 그런 교육을 해요. 지금도. 서로 물건을 교환하면서 이제 서로 필요한 것들을 이제 교환하고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서 선택한 건데, 근데 이제 말이 교역이지 이게 거의 죽을 고생을 하는 거야. 한 번 나가시면 한 6개월 안 들어오세요, 우리 아버지가. 뭐 이렇게 차 좀 가져오시고 뭐 이렇게 좀 뭐 말젓 좀 가져오시려고 하는데 이제 다녀오세요 하면은 6개월 뒤에 뵙는 거야. 아유 아버지 오셨어요? 너 왜 이렇게 컸니? 너무 많이 컸네. 보면서 야, 뭐 저렇게까지 하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렇게까지 뭐 이렇게 교환을 할까? 저렇게까지 고생하면서 할까? 그러니까 보다 보면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너무 막 험난하니까. 그런데
제가 그 생각이요 오래 가지 않더라고요. 왜냐하면 개고생이 맞죠. 그런데 진짜 개고생이 확실한데 그게 팩트인데 그게 사실인데 더 중요한 사실이 뭐냐? 그 고생을 감내하지 않으면 죽는다는 거예요. 살 수가 없어요. 나한테 차는 있어요. 차. 그러니까 곡식이 없는 사람도 있어요. 곡식이 없어. 나는 산지니까 곡식이 없어. 그래서 자신에게 있는 소금을 파는 거예요. 나는 소금이 있어. 산에서 나는 소금이 있더라고요. 그 소금을 땅에 사는 곡식 있는 사람한테 가서 사오는 거예요. 여러분 소금만 먹고 살 수 있습니까? 소금이 있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야크젓이 있으니까요. 야크젓에 뭐가 있냐? 비타민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타민을 먹을 환경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야크젓을 사기 위해서 그것을 얻기 위해서 저 4,000, 5,000m 되는 저 고도를 몇 개를 거쳐서 갔다 오는 거예요. 왜? 고생하려고 갔다는 게 아니라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내가 살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내가 살기. 이처럼 자신에게 없어서는 안 되는 것들을 서로 교환하기 위해서 이 길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길을 그렇게 지금도 서로 왕래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내가 살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기 위해서. 저는 이 참하고도라는 이 다큐멘터리 보면서 계속 생각했던 뭐냐면 이게 직업병일 수도 있는데 공동체에 대해서 계속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마치 이 참하고도가 공동체와 똑같아요. 뭐하러 그렇게 힘들게 해? 그냥 가족들이랑 그냥 재밌게 보내. 마음 만나는 사람끼리 그냥 만나 맨날. 마음 만나는 사람끼리 그냥 힘든 일 있을 때 같이 뭐 스타벅스에서 차 한잔 마시면서 그냥 뒷담화 까고 뭐 그러면 하하호하고 뭐 좀 더 시간 나면 1박 2일 어디 여행 갔다 오고 그러면 뭐 인생 즐겁고 편하고 좋지 뭐. 뭐 그렇게 마음 안 맞는 사람들끼리 뭐 그렇게 일주일에 한 번씩 굳이 모여가지고 그렇게 밥 지지고 볶고 해먹고 맨날 그 부담되고 힘들게 남들 다 쉬고 그럴 때 뭐하러 그렇게 해? 그렇게 뭐 힘들게 살아? 뭐하러 그렇게 왔다 갔다 하냐는 거야. 전 이거 보면 답을 얻었어요. 우리가 살기 위해서요, 진짜. 살기 위해서. 가장 근본적으로 일하는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이 공동체를 지키는 거지만 그것만이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서 정말 잘 살기 위해서 우리가 서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나는 소금 있는데 야크젓이 없기 때문이에요. 나는 차는 있는데 어디 갈 말이 없어요. 그걸 교환하는 거 쉽지 않죠. 어렵죠. 수고가 필요하죠. 헌신이 필요하죠. 그런데 내가 살기 위해서 그게 필요하다라. 저는 공동체가 이와 같다고 믿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 한번 읽어보실까요?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보아라,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고 있다.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나는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와 함께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다. 여러분 오늘 읽은 말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바로 너를 만나기 위해서 내가 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다. 참 너무 이 말씀 마음이 따뜻해지지 않습니까? 이미 들어오시지도 않았는데 따뜻해. 그렇죠? 야 내가 들어왔다 막 이런 말씀이 아니라 야 내 문 밖에서 기다린다. 이 얼마나 여러분 인격적입니까? 얼마나 그분의 마음이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어요. 내가 그냥 문을 그냥 우리 같으면 그냥 이 자식 새끼가 문 닫고 있으면 그냥 문을 확 열어버려가지고 이게 밥 먹어, 그렇죠? 갖다 바쳐야 돼. 시간 되면 알아서 나와서 먹어야지. 막상 나가면 밥 안 차려져 있고 그렇죠? 다 차렸어 나가면 밥이 없고 막. 예수님 우리가 어떻게 해야 문 밖에 기다려줘. 너가 문을 열면 내가 너와 같이 밥 먹고 싶다. 그러니까 너와 더 가까워지고 싶다는 거예요. 내가 너와 더 친해지고 싶다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너와 평생 그 누림을 함께하고 싶다. 이게 저와 여러분 향하신 예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면 언제나 우리를 만나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식사하신다는 것. 너를 친구로 여기신다라는 것이죠. 저는
이번 정말 이번 수련을 통해서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또 나와 너 우리의 관계가 한 걸음이라도 한 뼘이라도 가까워지고 친밀해지는 그런 참 복된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잘 준비하겠습니다. 또 여러분도 함께 기도해 주시고 함께 또 응원해 주셔서 정말 우리에게 좋은 추억, 좋은 흔적이 남는 그런 시간 될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마음을 모아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기도하시죠.